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화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제는 한 가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의 자세.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58절을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엔 62절에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외인들, 교회 밖 사람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한결같이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왠지 그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고 또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바램, 주님을 따르기 전에 행해야 될 어떤 아주 중요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약속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무조건 충성해라, 다 버려두고 주님만 따라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라. 심지어는 사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읽힙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한심하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한심한 모습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본문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따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은 일상의 여정과 아주 특별한 삶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과 영원한 생명 사이에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용납이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만큼의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뜯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의 삶을 멈춰서게 하는 것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멈춰서게 하는 우리의 일상들이 과연 있느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고 누가 봐도 충분히 그럴 듯한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신앙생활을 멈춰서게 하는 게 있느냐. 이 보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이 머리 둘 곳 없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는 갈 곳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최소한의 경제적인
물리적인 보장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렇다는 거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불신자들과 관계된 일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나 영적으로 관계된 것들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믿음의 여정과는 관계없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가족들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죠. 자녀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 예배보다 어떨 땐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간혹 우리의 신앙 여정을 멈춰서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놓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잘했어, 그래야지. 충분히 이렇게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또 믿음의 진전을 멈추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우리 일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뤘죠. 마음의 문제, 보이지 않는 정서적 갈등의 문제, 문화의 문제, 혹은 민족 간의 어떤 불편한 것들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 그래서 성도의 결심을 흔들 수 있는 것들,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큰 결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와 둘을 놓고 선택했을 때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핑계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내가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적절하게 이끌지 못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많은 경우에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과정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요, 이 훈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한순간도 훈련을 멈췄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는요,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신앙적으로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요, 내 상황을 조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나의 세계가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선택의 여정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나라, 2번 나의 나라. 몇 번이십니까? 어떻게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올곧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하는 것. 내 감정이 틀어지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 접을 수도 있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바램대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속도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역사에 맞춰서 내 속도를 맞춰야 되는 일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는 건지,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셔야 됩니까? 명확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거기에 상황이 나에게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에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며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복하는 한 날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